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병 환자의 감사가 주는 교훈. 흑인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은 백인 정부에 의하여 26년간 감옥살이를 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26년 만에 그가 추록할 때 많은 사람들은 넬슨 만델라가 아주 허약한 상태로 건강을 다 잃고 삐쩍 말라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26년 만에 감옥 문을 열고 사회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6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는데도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추록할 수 있었느냐고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밤에 감옥문을 통하여 보여지는 별빛을 보고 감사했고 낮에 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고 감사했고 때로는 땅을 보고도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 보니 저는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서 건강한 몸으로 추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계속 건강을 유지하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도 당선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사람의 건강을 지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사업도 성공합니다. 어려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죽도 미음도 먹지 않고 자리에 보존하여 누웠습니다.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남편이 원망되었습니다. 위암 말기로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인생을 잘 마무리하시죠라는 그 말을 들은 이 사모님이 마음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편 원망, 두 번째로는 개척교회 시절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던 교회의 악한 교인들이 막 생각나면서 그들을 향하여 막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좋은 옷 한번 못 입어보고 어디 여행도 못 가보고 이렇게 고생하며 내가 주의 종 모시면서 지랄 같은 성격의 목사님 남편 그 뒤에서 도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병이 걸리려면 저 인간이 걸려야 되는데 내가 걸립니까? 이런 마음 속에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자리 보존하여 누웠습니다. 보고 있던 남편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목회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아픈 것도 힘들고 아내가 거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여 누워있는 것, 그리고 곡기를 끊고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서 신학대학의 은사이신 총장님을 만나서 자신의 상황과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그 총장님이 기도해 준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김 목사,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목사 총장님, 무엇입니까?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아내에게 갖다 주면서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생각나면 적어주라고 얘기하게, 그리고 그 감사할 일들이 사람이면 자네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감사하게. 자신은 없었지만 이 목사님이 총장님의 제안을 따라서 집에 돌아와서 노트 한 권을 사고 볼펜과 함께 아내에게 내밀면서 여보,
어차피 우리 인생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이 노트에 당신이 그래도 살아온 날들 중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감사한 일이 사람이면 내가 찾아가서 감사하겠노라. 그러면서 노트를 주었더니 누워있던 아내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면서 아니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서 준 노트를 집어 던져버리고 펑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도저히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던 목사님은 다시 교회로 와서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방에서 나간 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사모님은 갑자기 노트를 집어들더니만 그 노트에다가 한 줄 한 줄 감사의 내용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부터 감사거리를 찾아서 적었고 감사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매일 하루 한 번 자기를 때리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업고 가든지 자기가 적은 감사에 나오는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감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180도 바뀐 거예요. 오늘도 감사 제목을 적고 한 사람을 찾아가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여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거리를 적고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후로부터 약 일주일 10일이 지나자 아내가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 날들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먹지 못했던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부축해야만이 걸을 수 있었던 이 아내가 몸에 힘이 생겨서 자기 스스로 걷기도 하고 얼굴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상하니까 다시금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를 보여주니 의사 선생님이 사진 찍어보자. 그래서 CT, MRI, 피검사 다 해봤는데 그 다음 날 가서 검사 결과를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기적입니다.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감사하니 암도 떠났던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암을 잡아먹는 세포 호르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아드레날린 또 그거보다 4,000배 더 나오는 그런 호르몬들이 감사하는 가운데 어쩌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암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우리 고양시 안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교인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도 당신들이 남아있어서 고맙다고 감사를 전하는 순간 교회 안에 감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던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와서 이제는 자립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을 지경에 이르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러나 감사를 하기만 하면 그 감사가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한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와 순종이 감사의 내용을 만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죠.
그러면 어떤 때 감사할 일이 생길까요? 첫째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뭐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둘째는 의지적으로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달려옵니다. 셋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감사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감사할 일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요, 세 번째로는 감사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 걸맞는 삶을 살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치유받아서 감사했는데, 치유받아서 감사하기 전에 그들은 감사를 경험할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순종이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장한 마음으로 올라가시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유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길로 가십니다.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다인종, 즉 피가 섞여서 아주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혼혈 인종이 살고 있는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옆에 갈릴리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요렇게 조금 어긋나서 있는데, 이 두 개의 지역은 서로 연하여 있지만, 연하여져 있는 국경 가장자리에는 서로 접촉하면 불결하다고 여기고 서로 대면하기 때문에 그 가장자리 인근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마을일까요? 여기서도 문둥병, 저기서도 문둥병 앓은 사람들이 그 마을로부터 쫓김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소위 말하는 국경지대에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은 그 땅에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아프고 가장 고치기 힘든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집성촌 마을로 누가 들어가셨다고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 동네 옆에 문둥병 나병 환자 촌이 있었어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잡아먹는다고요? 사람 잡아먹는다, 특히 애들 잡아먹는다 그래서 어른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때는 무서웠는데 아마 옮을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가게 하려고 애들 보고 뭐 잡아먹는다고요? 저 동네 사는 사람들은 애를 잡아먹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15살, 16살 중학생쯤인데 우리 엄마가 저를 데리고 그 마을로 가는 거예요. 제가 피부가 안 좋아하고 아토피가 많이 났는데 그 사람들 연고를 사서 받으려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병 환자들에 대한 모든 낙인이 탁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누구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닭 키우고 오리 키우고 돼지 키우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피부병 때문에 연고를 개발했었는데 그 연고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안 나으니까 저를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 연고를 만들어 파는 사람한테 저를 보이고 그 약을 사고 발랐는데, 신기하게 다른 약은 하나도 안 났는데 그 약은 신기하게 효과가 있어서 청소년 시절에 덕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한 마을이 그 마을인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마을에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피해서 가고 돌아가고, 사마리아도 피해가는데 나병 환자 수는 더 피해가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나려고. 근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멀리 서서 만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불결해지니까,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위배하게 되니까 그걸 배려하기 위하여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혹은 가까이 가면 제자들이 또 돌을 던져서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면 그 돌을 던져 죽여도 되는 간섭들이 그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간절한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 간절한 치유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인생에 감사거리가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날 수가 없습니다. 소리 높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는 감사거리가 생기는데 걸맞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이 생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기도할 때 음성이 들려오면,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부담되는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감사거리가 안 나타나면 분명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텐데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한테 안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감사가 온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기도할 때 기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치유를 해주는데 이상하게 치유를 하십니다. 불러서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 앞에 보이면 좋겠는데, 주님 앞에 보이고 주님이 나았다 선포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 나병 환자의 판별과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달리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판별을 받아야만이, 이 판정을 받고 레위기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정결규례에 해당되는 의식을 치러야만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쫓겨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나병 환자의 굴레를 벗어나서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데, 그때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냐면 제사장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낫게 해주셨는 수도 있는데 너 누구한테 나았느냐, 누구한테 나음을 입었냐 할 때 예수님께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시비 걸어서 저 사람들이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사는 동네에 누구한테 가서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면 낫게 해주고 가서 보이라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피부병이 막 나병이 온몸에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가보니까 강도 이상 안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신화 때문에 강 떠나게 갔어요. 첫 번째 목욕하고 딱 올라왔을 때 피부가 좀 하얘졌으면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3번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번 해도 소용이 없어. 2번 해도 그대로야. 3번 해도 그대로야. 4번째 해도 그대로야.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을 시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점차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점차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리효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리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 나오만에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갔을 때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그들이 가다가 뭘 받았다고요?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이 안배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나은 사람들이 중간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가서 딱 보일 때 낫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낫게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시작할 때는
몸에 문둥병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제사장들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안 나았으면 갔을 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결한 영역을 침범한 건 짐승이 침범한 것처럼 사람들이 짐승 취급하여 돌을 던지고 못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하면 거룩한 영역, 제사장이 사는 동네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순간 마을에서 사람들이 야 문둥병자 왔다 그러면서 전부 돌 들고 나서서 그 수많은 돌을 던질 때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될까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좀 낫게 해주고 가라면 가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한 발 떼면 몇 개가 없어지고 두 발 떼면 또 조금 뭐 목에서부터 좀 나아지고 세 발 떼면 뭐 좀 이렇게 되면 확실이라도 생겨서 가겠는데 중간쯤 갔는데 저 가다가라고 하면 얼마만큼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어느 정도 갔단 말이에요. 가는 기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나병 환자들이 기도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 앞에 결단의 문제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여 하늘문만 열리기를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이 열려서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나한테는 아무 변화가 없어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무슨 문제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순종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거리와 감사할 내용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이 연말에 흥청망청 연말을 앞두고 달려가는 이때에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조혜련이라고 하는 계곡우먼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남녀호랑개교라고 하는 걸 믿던 사람이에요. 그 부모님하고가 일본의 외색 불교를 믿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고 이 조혜련이가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방법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뭐 하라고요? 읽으라고. 자기가 성경 읽어서 녹음해서 보내고 성경 읽는 카톡방 모임 만들어서 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변하고 회심하고 나음을 잇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10일밖에 안 남은 다니엘 기도에 더 열심히 참여하셔서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근데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도전해 올 때,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올 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리를 가득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와 순종하면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0명 중에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명. 감사는 이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사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뭐 때려 죽일 놈 대통령 뭐 장관 누구 뭐 정치인들 뭐 심지어 뭐 전부 때려 죽일 놈이고 전부 뭐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그렇게 감사해요. 저는 행신동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저 파주 저쪽에 저쪽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추운 날에 우리 집 사람은 더 추위를 타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감사가 왜 어려우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는 DNA를 안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 확률적으로 10%밖에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감사가 어려운 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받으면 더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보고 있을 수 없느냐 하면 악한 마귀가 가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 인생에게 감사를 못하게끔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고 다른 것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한테 감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은혜로 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뭐 하면 온다고요? 감사하면 옵니다. 세 번째는 뭐 하면 온다고요? 감사에 걸맞는 뭐라 하면 돼요? 행동을 하면 옵니다. 제가 그 행동을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면 뭐가 온다고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감사가 오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지적으로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모님이 감사거리를 찾아서 노트에 적었던 것처럼 감사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감사의 여러분 개척자들이 되면 되는데 이 감사의 개척자들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악한 마귀가 어떻게 감사를 못하게 하느냐? 감사하지 마라, 감사하지 마라. 그래 갖고는 안 되고 욕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과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만들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가 염려되고 걱정되게 만들어서 뭘 못 찾게 만들어요? 감사거리를 못 찾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현상을 우리 삶에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뭐냐면 욕비염 현상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비교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앞서니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악한 마귀가 쓰는 전략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략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욕심, 비교, 염려하게 만들어서 감사거리를 못 찾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면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로는 분명히 뭘 받았느냐 하면 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경상도식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뭘 안 하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명이 다 기도하여 뭘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기도했어요. 10명이 다 뭐 했어요? 순종도 했어요.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한 위대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9명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9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9명에 들어가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명만 왔다니까요. 9명이 안 하는데 그건 나쁜 놈들이 아니고 그 9명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기도도 하고 순종도 했다니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9명이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자, 먼저 한 명만 온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도 나아가서 엎드려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10명 중에 몇 명만? 한 명만.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9명은 안 위대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이 아까 뭐한 사람들이라고 9명도? 기도도 하고 뭐 했다고요? 순종도 해서 응답인 치유라고 하는 은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복을 받았으면 저 사람처럼 뭘 해야 돼요? 영광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 9명은 영광을 안 돌리고 감사를 못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시대의 상황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걸 보고 우리 주님이 통탄하시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어쩌면 그 9이 누구라고요? 전혀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9에 들어갈 사람이 많다니까요. 기도 좀 했다고, 순종 좀 했다고. 우리는 감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인일 수도 있다니까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9명이 왜 감사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기도와 순종에 감사를 더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빼먹고 있는 건 이건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니까요.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핵심이라니까요. 완성이라니까요. 활용 점점이라니까요. 이걸 찍어야만이, 감사의 점을 찍어야만이 용이 되어 날아올라가는 믿음이 되는데 이건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수건을 쥐어 짜갖고 여러분한테 감사를 짜내 먹으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복을 받는 지름길이요. 이게 대단한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한다니까요. 완성이 감사라니까요. 그러면 그 9명, 신앙 좋은 그 9명,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순종됐던 그 9명이 왜 감사를 못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9명에 해당된다고 저를 포함하여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못했을까요? 첫 번째, 언제 하자고요? 나중에 하자. 가서 의사에게, 즉 제사장에게 너 사회인으로 복귀 판정받고 뭐 하자고요? 돌아와서 하자. 돌아와서 했어요? 안 했어요? 그 9명 그 이후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니까요. 그 9명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하다? 감사하다. 마음의 감사.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 중심을 보시는 분. 내 마음에 뭐가 있어? 감사가 있어. 그러면 됐지. 내가 지금 급한데 빨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나를 보이고 내가 사회로 복귀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와서 마음에 있는 걸 이제는 보여줘서 하면 되지. 근데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집안 형편 좀 좋아지면, 자식들 좀 어떻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되면 언제 감사할 거라고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감사는 절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중에 저 사람들이 돌아왔다 칩시다. 예수님이 저 일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었는데 언제 감사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효도 안 하다가 죽고 나면 제사 지낸다고 나중에 쎄 빠지게 한다고 하는데, 그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감사는 없다니까요. 이해는 돼요. 가정에 빨리 가봐야 될 마음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감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의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구하려 육신을 입고 행동하여 오셨어요. 마음만으로 너희들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고 마음의 구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원하셨다니까요. 감사도 마음만의 감사가 아니라, 이게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인데 꼭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됩니다. 감사는 말해야 된다니까요. 말만 하면 안 되고 선물도 좀 줘야 되고요. 밥도 사야 되고요. 뭘 해야 된다니까요. 감사는 동사예요. 감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이라니까요. 근데 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기도도 했죠. 순종도 했죠.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야,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감사에 있지 않고 자기 삶에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 나은 것을 보이고 내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고 싶었는데 쭈삣쭈삣 보니까 9명, 1명만 가고 8명이 다 어디로 가요? 제사장으로 가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내가 1명한테로 가야 돼, 8명한테로 가야 돼 고민하다가 누구한테로 갔다고요? 8명에게 가서 자기도 9명에 들어가 버린. 여러분 감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딴 사람 하든지 말든지 그 뭔 상관이 있어요. 남이 한다고 따라 감사할지래요? 남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사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내 방식에.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너 잘났다고 그러느냐 너 뭐 자랑하려고 그러느냐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시지 마시고 대다수가 안 한다고 따라가고 대다수가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감사를 가로막는 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적을 알아서 이 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평상시 때 저와 여러분이 감사거리를 찾는 걸 방해하는 욕심, 비교의식, 염려와 싸워 이겨서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감사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눈을 잘 열어보면 감사하다니까요. 눈만 조금 열어보면 왼수가 아니고요. 기한 돕는 배필로 보인다니까요. 물론 계속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때로는 한 번씩 이 왼수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면 보일 때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고 안 보일 때는 이름은 왼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왼수라고 그랬다고 평생 왼수로 살지 말고 어떤 날은 좀 달라졌고 어떤 날은 좀 좋아지면 고맙다고 하면 돼요. 감사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는 나중에 미루고 마음으로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핑계대거나 남이 저렇게 해서 나도 그랬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가 믿음을 완성하고 복을 부릅니다. 자, 활용점정 용의 눈을 마지막에 그려야만이 용이 살아서 성천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활용점정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 감사했던 한 명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건 하나님께 뭐 했느냐 하면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께 뭘 돌리러 왔다고요?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까 이 한 명이 자기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뭘 했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는데 예수님께는 감사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께 뭘 돌렸다 그래요?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감사가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다가도 영광을 돌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 탓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 그 영광 기뻐 받으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인지 알아요? 쓰리쿠션 영광을 원하셔요.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칭찬할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이 뭘 받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한 명의 문둥병자가 자기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때 영광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께 뭘 돌리러 왔다?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 칭찬하는 그 영광을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뭐 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잘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게 만들 때 그 영광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뭘 돌리는 거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도 감사했어요. 고쳐주셨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한 일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뭐 하라고요? 보이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그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사람에게도 감사했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라고요? 사람한테 감사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영광으로 치환하여 변화시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신앙의 뭐라고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신앙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또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셨을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고연하여. 찾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이 한 명의 나방 현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믿음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다르게 바꾸면 저 믿음이 뭐예요? 네가 감사한 것, 믿음으로 감사한 것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9명은 치유는 받았지만 뭘 못 받았어요? 구원은 못 받았어요. 뭘 안 함으로? 감사 안 함으로. 그래서 감사가 신앙의 뭐라고요? 완성이라니까요. 근데 이 한 명은 감사함으로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뭐도 받았다고요? 구원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뭐 하였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내게 뭐 하시리라? 보이시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고요? 구원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완성,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했더니 감사가 치유를 넘어서서 또 다른 복,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이 사람에게 지금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시작하여 한 해의 연말까지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성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탄절에는 성탄으로 오신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요. 연말까지 한 해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거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복을 받았는데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고 내려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9명 문둥병이 나왔어요.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고대에 오늘날과 달리 고대의 문둥병은 소위 말하는 죄와 관련이 있는 병이라고 여겨져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둥병이 왔다고 고대 성서의 세계 속에서는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또다시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죄 짓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문둥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치유만 받았고 되는 일이 아니라 치유를 넘어서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에까지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감사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 그 감사 앞에 나중으로 미루거나 마음으로 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남들이 안 한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감사를 붙들고 감사로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과 비교와 염려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감사거리가 없느냐 살펴보고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보내주고 내 신앙을 완성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2023년 연말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병 환자의 감사가 주는 교훈. 기도와 순종이 감사의 내용을 만듭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가 믿음을 완성하고 복을 부릅니다.